세례받는 날이니까 세례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받는 세례, 로마서 2장 28장에서 29절. 자, 우리 삶 가운데 치르는 중요한 행사를 통과 의례라고 하죠. 세상에 통과 의례는 많죠. 뭐 결혼, 입학, 취직, 이사.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는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네, 딱 한 번 받는 세례입니다. 네. 세례의 원어는 베프티조는 이제 씻는다는 뜻인데 아마 죄를 씻는다는 뜻에서 나오는데 물속에 잠겨서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의식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가 일생 단 한 번 치르는 통과 의식은 무엇일까요? 네, 할례입니다. 그러면 할례와 세례는 매일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할례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할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의 통과 의례 할례는 갓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죠. 그래서 사내아이의 생식기를 조금 표피를 좀 잘라 육신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부모나 그 아이에게 항상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아기는 화장실에 가서 이를 치울 때마다 자기가 확인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으로 부르면서 온전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했을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AD 49년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 문제는 일단락이 지어지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믿음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전통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세례로 바뀌게 되는데 할례와 세례는 같은 겁니다. 할례나 세례를 받는 이유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리. 자, 할례는 갓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일 먼저 태어난 아기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속입니다. 이게 누구 소속이냐? 하나님 소속이라 이겁니다. 유대인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유대인의 의식인 것처럼 세례도요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아 세례는 할례와 맥을 상당히 같이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할례고 크리스천의 세례는 유아 세례는 물론이고 유아 세례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맥이 같죠. 또 어린이 된 다음에 세례를 받더라도 그때부터는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서로 바치는 게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유아 세례는 무효라고 성인이 된 후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제 신학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아 세례는 아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라기보다는요. 아기가 뭘 한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까?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부모죠. 친지죠.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앞으로 아이를 하나님 백성으로 잘 키워가겠다는 부모와 아기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은 왜 할례가 왜 세례하고 똑같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전하는 말씀은 우리 에스더 부모와 또 에스더의 교회 공동체, 세상교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이의 부모와 속한 신앙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형식,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아 세례는 이전 것을 따지기 전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례처럼. 자, 세례 의식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신부로 다시 태어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부활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부활의 삶은 우리는 이미 아직 부활은 안 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과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도 옛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다면은 그건 예전 것에 붙잡혀 사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노예입니다. 그건 부활의 삶이 아니에요. 따라서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행사는 없어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니까. 자, 또 어떤 교단은 막 태어난 아기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아담의 유전자에 흐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타락한 아담의 죄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막 태어난 아기는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6개월 된 아이에게, 유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할례가 아기가 태어난 지 정확하게 8일 만에째 되는 날에 행하는데요. 8일 된 아기에게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이건 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부모의 신앙의 DNA가 그대로 넘어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을 할 만한 의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자, 진정한 할례와 세례에는 항상 죄사함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죄사함은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례, 성령 세례 또는 마음의 할례, 우리 구약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장 또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느라.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세례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신약에 와서도 할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로마 사도 바울도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영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받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선포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 왕비 이름이죠. 네, 준엄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이 하만이라는 이 자의 유대민족 말살개혁을 왕에게 구해서 온 유대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한 여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기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큰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기를 소망하여 지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대로 아이를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아이에게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에게 담아 있어야지 부모가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되라 해서 의사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약사 많죠? 약사가 되라 해서 약사 되는 것도 아니고 약사가 됐다고 약사 일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 자, 그래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따라서 에스더를 키워야 되는데 우린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에스더를 향하신 부르심을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에스더 오빠 찬호한테도 점점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눈 안 감았다는 우리 큰일 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은 성령이 늘 함께하면서 에스더에게 항상 성령의 세례를 물처럼 부어주시면서 에스더의 삶을 인도할 것을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아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변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삶을 자라는 아이에게 직접 보여줘야 한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에스더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딸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에스더를 축복해 주셨고 그 에스더를 양육하는 그의 부모, 그의 친지, 또 속한 세상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